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이 시간 주님의 이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음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 부르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사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유명한 바로와도 어린 관계를 맺어 그의 땅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들어가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의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유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은혜를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찾아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내용들을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는데 여기 이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어떤 성경에서 찬사가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다, 많은 일을 했다, 그 중에서도 지혜의 왕이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솔로몬이 갖고 있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그런 지혜로운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시작해서 담장에 이렇게 피어나는 우술초까지 모든 그 동식물들 다 그런 것까지 알고 있었고요. 새와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시적인 감각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다윗 왕이 지은 잠언가 3,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1,500개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웃의 왕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난 것을 보고 그
그 부러워하면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 왕의 많이 앞으로 모여들었던 것을 이 4장에 가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왔던 그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하는 것에 이 모든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생각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인데 주위에 큰 나라들이 많으니까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야 되겠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외교적인 어떤 이 수고였어요. 오늘 성경 읽은 1절 말씀에도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자고 그랬어요. 애굽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바로 왕의 딸을 이제 자기의 그 아내로 맞이하는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 외 주변의 나라들과 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였고, 그래서 여러 나라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 온전하게 나라를 이제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이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그 지방에서 최고 강자 중에 강자였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일들을 이제 여러 방면으로 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낼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다음에 성벽을 짓는 이런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더불어 행하였던 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을 이제 잘 지켰는데요. 그 당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서 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high place,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성황당 같은 곳이에요. 산당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궁같이 쳐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황당 같이 온갖 잡신과 귀신이 섞여 있는 제단이 이 산당인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을 잘 보면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의 법대로 다윗의 행하였던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다. 이게 좀 말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게 이 산당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전한 존재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표현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였으며 그곳은 산당이었더라. 뭐 이렇게 돼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것 자체는 잘했는데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그 장소여야 되는데 이게 잡신과 우상이 뒤섞여 있는 이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일들이 우리가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잘못되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온전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요. 온전한 장소에 있어야 되고요.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장면이 그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아버지 다윗의 법도대로 잘 행하였으나 그 장소가 귀신과 잡신과 우상들이 있는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욥을 가르쳐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욥을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거든요.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을 이기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는 것인과 동시에 그 삶의 자리가 악을 떠나 순전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떳떳하고 온전하고 바른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자리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장모님이 이 주일날 목사님한테 불려갔어요. 목사님이 그 장모님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장모님을 야단치나 하고 그 사모님이 옆방에서 밖에 들으니까 장모님한테 그러는데 목사님, 장모님 술을 마시는 건 좋은데 교인들한테 들키지 말아야죠. 교인들이 손가락질하면 장모가 술 마시고 비틀비틀거리고 노래 부르고 밤에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조용히나 들어가지. 동네 교인들 다 사는데 거기 그냥 큰 소리로 술 취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왜 하필 또 부르면 찬송가를 부릅니까? 그러니까 동네 다 한 거죠. 장모가 술 먹고 찬송가 부르고 다닙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해야 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을 욥처럼 그렇게 살 줄 알아야 우리가 순전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커네티컷주라고 하는 곳에 가면 세계에서 열성도가 나가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무슨 대학이죠? 예일 대학이에요. 이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 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립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대학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는데, 그가 죽으면서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쓰도록, 그 비문을 쓰도록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엘리후 예일은 1649년 이 영국에서 태어나 1722년 이 미국 땅에서 죽었다. 그는 좋은 일도 많이 했었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문 같지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나쁜 일도 많이 했다. 내 수고와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였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자신하십니까? 우리가 이거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막 어떤 데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요, 그냥 다 꾹꾹 눌러 참아. 왜? 그냥 성질대로 하면 끝이 꼭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엘리후 예일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쁜 일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공로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확실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생길 땐 좋은 일을 하고요. 또 나쁜 마음이 생기면 그 욕심 따라 나쁜 일도 하고요. 오늘 교동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지만 너희 가운데 사랑이 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교동문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죄악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절절한 처절한 외침이 우리 심령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불쌍한 인생들 이러면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너희는 저쪽 영서쪽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버려져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핵심은 뭐였어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제사는 소서지서 뒷부분에 가보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제사를 참 잘 지냈어. 다 지키고 순종하였어. 그런데 너희의 마음은 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버지의 법도 다윗의 이 행하였던 대로 잘 따라 했으나 그것은 우상과 귀신이 난무하는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이 반전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이 외교적으로 노력하여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의 법도대로 잘 행하면서 했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찼던 다른 면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왕후 외에 후비 있잖아요. 첩실들. 거기에 그 후비로 맞아들인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700명이었어요. 그리고 첩이 300명. 그러니까 첩실만 다 따지면 몇 명? 1000명. 와. 뭐 그래도 의자왕보다는 좀 덜하지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1000명의 이 후궁과 첩실들이 서로 왕의 눈에 들으려고 아첨을 해내고 그런 사람이니까 솔로몬도요,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공평하게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아내에게는 그들이 믿던 이방신을 섬기도록 산당을 지어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산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여기 또 산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산당도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아내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 이 산당도 똑같은 산당, 귀신과 우상이 난무하는 곳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나라다 보니까 외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인 거 아십니까? 솔로몬 보세요. 처신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국과 수교 관계를 잘 맺고 그것도 이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그렇게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고하고 그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저런 일을 다 했어요. 다윗이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라가 왕성해지고 국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겼어.
야, 우리나라가 이만한 막강한 나라 아닌가 하고 전국에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진노하셔가지고요, 가뭄이 들고 막 얼마나 전 이 국민이 나라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옳지 못했다는 거예요. 백성수가 많아지고 국력이 강해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로 인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숨어있는 동기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래요. 외교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외국의 공주들을 아래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산당에 나아가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해요. 어떤 이 학자들은 1000번제 번제를 드리는 걸 1000번을 계속해서 1000번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사 한 번 지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 아시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되고요, 각을 떠야 되고요, 불을 지펴 기름을 두르고 피를 뿌리고 그 위에 이 각든 고기를 올려놓고 그것이 타올라가 점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도록 그 시간이 대략 한 서너 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1000번을 계속해서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는 것을 1000일 동안 1000번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정설에 가까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3년이에요. 1000일이면 거의 3년을 이 지성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제가 앞에서는 솔로몬의 잘못된 의도와 그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1000번 드려서 그럴까요? 그 나쁜 짓,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마음껏 해놓고 제사만 1000번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아주실까요?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을 데리고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성당을 지어줄 말이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능력과 그런 것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왜 후순위로 돌려버렸을까? 이건 참 잘못된 거다 그랬는데 제사 1000번 드렸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내게 구하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이 행하는 일들이 뻔뻔스럽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뭐 변명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뭐라고 구합니까? 저의 부친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사셨습니다. 이제 이 부족한 사람은 부친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사오니 부디 이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뻔뻔하게 할 짓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이 뭐 해줄까 할 때 이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의 시험을 많이 들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는 주제에 이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백성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소서. 자기는 뭐 정의롭고 자기는 온전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맞은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뻔뻔하기 그지없는 이런 이 솔로몬의 이런 고백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이 맞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세상적이고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뭔가 하고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살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처럼 내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저의 잘못된 생각을 바라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예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가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죄악된 행위를 우리가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솔로몬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되고자 하는 모습을 아뢰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요즘에 우리 교회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무릎 아파, 허리 아파, 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이분들의 아픈 것이 다 낫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감동이 안 와요. 아니, 한번 주여, 우리 아무개 권사님 무릎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는데 아무개 권사님 미각을 잃어서 참 살기가 싫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딱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 다 났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는 그때는 지나가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자꾸 개선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솔로몬의 이 같은 고백과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겸손한 사람인데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저렇게 백방을 뛰며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수고하였지만 불안하거든요. 처첩을 여러 나라에서 1000명이나 들여서 그걸로 방어막을 치고 살아가는데도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그 앞에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한 사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를 비하고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자기에 대한 진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저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하여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냥 누가 뭐라 하면 뭐. 이게 어떤 때는 얼마나 가식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했지만, 세상 방식 다 동원하여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겸손하게 내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이 어려움이 많을 줄로 알아요. 요즘같이 폭염에 비즈니스 안 된다고 그래요. 이자는 올라서 뭐 어떤 기업들은 뭐 사채를 끌어다 쓰고 뭐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장모님 한 분은 큰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자가 1% 오르니까요. 한 달에 적자가 1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장모님이요. 여러분 장현 목사님 아시나요? 네? 저쪽에 있을 때 청년부 담당하시고, 그리고 저쪽에 마포 그쪽 이화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를 개척한 지 지금 1년 지났는데, 예전에 수동교회라고 하는 곳에 1년 동안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우연히 모임에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꼭 이 장로님이 그 장현 목사를 도와준 것 같아요. 뭘 도와줬냐? 3년 동안 건물을 빌린 임대료를 전체를 다 보조해 주기로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까? 근데 그 장로님이 이 양반이 꼭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장로님, 장현 목사 알아요? 그랬더니 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장현 목사가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꼭 장로님이 그거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분이 큰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헌신과 수고와 성도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을 도와주는 교회가 10곳 개척을 시켜준 거예요. 10명에게. 그리고 한국 내에 또 외국에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선교금을 보냅니다. 자기가 사업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사오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하는 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이거 지금 할 수 없음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본을 높이 평가합니다. 딱 솔로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백성들 가운데 심판할 때, 재판할 때 지혜롭게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나 그거 못해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데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하여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무엇을 줄까? 너 나한테 구해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목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들의 이 대부분이 다 목숨과 이 생명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물질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명예에 관한 것,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 원수들, 이것들을 멸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우리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들이잖아요. 뭐 거의 그것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을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쁘게 그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 구하면서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그같이 구함 후에 자기의 몸을, 이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하고자 하였던 헌신이 있었기에, 희생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나의 것을 구하고 생명을 위하여, 부를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멸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에 들도록 간구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방법이요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구하는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 열왕기상 3장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날이 길다라는 게 뭡니까? 장수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영광과 권세의 날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오랫동안 지켜가며 살고자 한다면 바로 이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의 핵심이 뭐냐?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말과 법도, 내 길을 행하면, 내 명령을 지키면, 지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 이거 그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지키고 또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지키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그리고 시편 92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한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성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이요, 왜 하나님 성실하다고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이거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잊어버리고 기도한 동안 전혀 다른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 해를 시작할 때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주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작심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이 성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 언변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룰 성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성실할 때 성자가 되는 거예요. 실자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말씀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성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실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면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같이 우리도 그 성실한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다 하며 그의 마음에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육체 이 연약함 때문에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뭐 저도 몸이 아프니까 뭐 그 고통스러움과 불편함을 잘 알아. 그런데 여러분 몸 아픈 거요. 그리고 사업하는데 뭐가 잘 안 돼서 맨날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복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려면요,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서 행하여 드리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겠다, 1,000번제를 드리는데 뭐 약속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축복이 뭐 나타나지 않아. 에이, 이거 다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 따라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성실하게 행하여 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여 가는 삶이 계속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언젠가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열매를 딱 맺어 하나님 여기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안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몸이 아프고 고달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그것 이상으로 성실하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할 때 우리의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것을 충실하게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억하고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성실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루어 드릴 때 열매가 맺혀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삶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 열매를 맺는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어서속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저도 또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